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저를 2주 만에 뵙는 분들 있으시죠? 저를 2주 만에 뵙는 분들, 뭐 한 달이나 8주 되신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은 2주 만에 뵐 겁니다. 저를 2주 만에 뵙는 분들은 주중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미 무엇인가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네. 어쨌든 2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쉬니까 굉장히 좋으네요. 놀아서 좋은 게 아니라 쉬는 동안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3년 전에 아이와 약속을 했어요. 놀이공원을 가기로. 그래서 3년 전 약속을 3년 만에 지키고 1박 2일 놀이공원 다녀온 것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다른 건 잘 못해도 제가 책 읽는 시간은 좀 이제 정해놓고 날은 하루 정도 정해놓고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휴가도 못 가고 또 형편상 또 여러가지 직장상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혼자 휴가를 다녀와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은혜의 믿음이 있었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내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믿음이라면 이 은혜가 내 속에서 살아서 생명력을 가지고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역사하는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옆에 계신 얼굴들, 교우들의 얼굴 이렇게 한번 쳐다봐 주세요. 인사할 때 보셨지만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예, 어떻게 그 얼굴이 은혜스러워 보이십니까? 아멘이에요? 네. 물론 선천적으로 쳐다만 봐도 가망이 없는 얼굴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아무리 은혜가 넘쳐도 가망이 없습니다. 이분들은요. 그분들은 그냥 나는 그러려니 생각하고 살면 돼요. 내가 그렇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 잘 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얘기할 때 누군가가 3명 정도가 나를 쳐다봤다,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얼굴들입니다. 네. 이렇게 얼굴을 보면 그냥 나까지 우울해지는 그런 얼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쳐다보면 괜히 나까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얼굴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냥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요, 은혜 때문에 그것이 내 얼굴 속에 드러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험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나요? 진짜예요. 아마 그런 체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모를 때는 늘 우울하고 그리고 세상에 치여서 혼자 힘든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지금 내 얼굴이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해졌다, 내가 예전에는 울고 있었다면 지금도 웃고 있다라는 것들을 아마 스스로 느끼는 교우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로 인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저는 역사하는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이런 은혜의 웃음이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에 관한 이야기가 이 로마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5장에서부터 8장까지 전체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1장부터 4장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다는 은혜에 대한 강조였다면 5장부터 8장까지는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나를 의롭다고 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깊은 성숙으로 이끄는 삶을,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과거의 사건이라면 이제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소망, 그것은요 바로 오늘의 이야기고 우리의 내일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부터 우리가 보아야 될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까지는 무슨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은혜의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첫 번째 축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 죄를 대신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인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 있던 벽을 허무셨어요. 이제 그 벽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누리는 회복,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누릴 당연한 권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과의 화평이심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전해줍니다. 2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은혜의 믿음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능동태로 내가 해야 하는 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요? 자랑한다. 선물로 되어진 은혜의 믿음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어지고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즐거움이 늘 넘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즐거움이 넘친다는 얘기는요, 자신감이 있다, 확신에 차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것은 내 마음속에서 자꾸 드러나게 되고 들끓게 되는 확신이고 권리이고 자부심이고 자랑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스스로 막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지 하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 소망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이런 즐거움과 이런 자신감 그리고 확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그 은혜가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언제 기뻐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기뻐하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즐거움이 내게 쏟아질 때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즐거워하는데 우리가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환난 중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움 중에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환난은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쁜 짓 해놓고 감옥에 가 있으면서 내가 환난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의 환난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세상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들이에요. 또 그런 고난이 아니더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질병을 당하든지 아니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경험하든지 그렇게 의도치 않게 당하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느꼈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동안에도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는데 이런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휴가 기간에 책을 몇 권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옥하는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소제목으로 하나가 뭐였었냐면 핑계 댈 수 없는 우선순위라는 소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내용은 뭐냐면 야고보 사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유세비우스의 역사에 보면 야고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그가 기도한 그의 무릎을 보니까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 이렇게 유세비우스의 역사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는 이 기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런 삶을 살았더니 야고보는 영성이 있는 삶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께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같이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도로 그는 서 있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그 내용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핑계대지 말아야 된다라는 우선순위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저는 핑계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핑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핑계대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명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결국은 형식적으로 대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는 말아야죠. 제게 핑계대지 않는 우선순위는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향해서 마음을 쓰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의 생명, 한 분 한 분의 생명 하나하나가 다 저는 너무도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 마지막 한 분만이라도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제가 꼭 같이 품고 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제가 목회자인 제게는 가장 큰 가치이고 그리고 제가 핑계댈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생명 중에서도요, 가장 큰 관심은 마음이 상한 자들이고 눈먼 자들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눌려있고 그래서 고통당하고 그래서 목회자의 위로가 필요하고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성도들이 제게는 핑계대지 않는 우선순위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저는 돈 많은 사람들과 밥 먹는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잘 나가는 사람들과 차 마시는 일이 무슨 자랑인 양 그렇게 앞으로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높아지는 것 그리고 권력과 함께하는 것 그런 것이라면 이미 충분히 다 해봤습니다. 대신 그런 것 대신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로 그들 마음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위로가 필요하다면 눈먼 자 같은 이들이 내 육신이 낫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안에서 내가 고통스러워한다면 저는 그분들이 제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을 헤아리고 그들을 감싸는 삶을 저는 목회 과정 속에서 놓지 않을 거예요. 요즘 몸이 심하게 아픈 교우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근심하는 교우들의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교회가 예수 믿으면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 많이 늘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삶 속에는 내 목회 속에는 그 생명이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을 버티기 위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저는 늘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또 내가 말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찾아가서 손 내밀면서 손잡으면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목회자가 상한 마음, 상한 영혼, 어려운 이들에게 제 1순위를 주지 않으면 저는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갈수록 더 깊이 들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담겠고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나눈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핑계대지 마십시오. 내가 핑계대는 순간 그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나와 멀어지고 형식적으로 남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은혜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저만 해도 이기적이고 초라하고 날마다 넘어지는데 어떻게 제가 그것을 감당해내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은혜가 마르지 아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행하는 믿음이 생기고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어려운 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사모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제 몸무게 얘기 좀 할게요. 제가 1년 반 동안 몸무게를 안 재봤는데 이번 휴가 때 쟀어요. 제가 이번 휴가 때 온천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거기 가니까 몸무게 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프지도 않고, 저 요즘 하나도 안 아프거든요. 그리고 뭐 특별히 뭐 병도 없고, 그런데 몸무게가 이렇게 떨어진 게 처음이에요. 저는 이 조그맣게 몸무게가 거의 평생 동안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는 시간 동안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 일정함이 1년 반 사이에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고도 아프지도 않는데 이랬던 건 제가 처음입니다. 제가 한 2, 3개월 정말 죽을 정도로 아파야지 생기는 몸무게가 지금 제 몸무게가 됐어요. 여자 성도님들은 제 몸매를 모델로 삼아도 아니, 죄송합니다. 몸매 말고요. 몸매는 별로예요. 이게 제가 몸무게요. 네. 모델로 삼아도 좋을 거예요. 싫으면 마시고요. 네. 솔직히 말하면 먹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경 쓸 것도 많고 마음 상하는 일도 늘 생기고 그리고 같이 아파야 할 일들도 참 많아요. 그렇게 같이 아파야 할 일들을 보면서 혼자 즐겁고 혼자 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midnight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목회자가 아니겠죠. 그래도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실 때까지 내가 가진 영성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그때까지 핑계대지 말고 최선을 다하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속에서 날마다 끌어넘치는 감격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는데 즐겁게 하시는데 왜 못하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의 몫이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미련 없이 그만둘 생각이에요. 그때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은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이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경험하기를 간절히 먼저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보여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은혜가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성도라고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 받으셨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받고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살아나는 감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나도 이제는 그 은혜를 좀 누리면서 살겠다. 그렇게 한번 소망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이 인내는요,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래 버티는 힘입니다. 견디는 힘이에요. 인내는 이 연단은 풀무질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이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게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1장에서 4장까지 믿음을 다 과거형으로 기록해놨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는 아니고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과거형으로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오늘 소망을 말한다고 얘기할 때 이 소망은 미래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 은혜의 믿음이 우리를 이제 소망의 미래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한번 보면요, 이 5절 앞부분에 보면 소망이 또 나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이 뜻을 다시 한번 풀어서 제대로 풀어보면 소망이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망에서 끊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이 품은 그 소망의 마음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롭다 하시면 은혜는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 기쁨을 여러분들 양보하지 마십시오. 내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 얼마나 큰 은혜인데 내가 이것을 양보하고 이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어디 나가서 이것을 말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냐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삶을 말로만이 아니라,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여러분이 삶 속에서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벅차고 힘든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도우심으로 환난에서 인내가 연단으로, 그리고 결국 그 연단이 소망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이미 화평을 선포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 뜨겁게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은 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요, 아멘하고 내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고자 했으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12사도가 만약에 열정으로만 한다고 했으면 다 그렇게 순교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복음의 생명력을 살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은혜에 자신을 던져 넣을 수 있는 감동이 그들에게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원래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할 것 같지도 않았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소망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놀랍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너무 많이 부르죠. 네, 한 주 쉬게 해주셨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오늘따라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왜 이렇게 간절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은혜의 믿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의 눈앞에는 고난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에만 끌려다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은혜의 믿음을 깨달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소망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는 영광과 즐거움이라는 단어만 남습니다. 이제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집니다. 내가 발버둥 치는 것이 어려움과 고통이었다면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라게 하시는 그 소망을 보는 것이 영광과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우리들이 살아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머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삶이 되고 고통이 소망이 되고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영광과 즐거움의 자리로 우리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